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은 야곱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그 참빗에 나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보면서 의아했는데,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한 인물의 생애가 한 과에 정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성경 분량으로 봐도 거의 30장 가까이에 해당하는 이 야곱의 생애, 물론 그 안에는 요셉의 생애와 중복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야곱의 생애를 어떻게 한 과에서 다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해본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셨다라는 그러한 핵심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많은 책자도 나와 있고 설교도 많이 들어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야곱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야곱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야곱이 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죠. 야곱이 우리와 같은 단점, 결점, 그리고 실수투성이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지렁이 같은 야곱을 왕자처럼 변화시켰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위로를 이제 받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스파이더맨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스파이더맨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슈퍼맨은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힘이 너무 세잖아요. 지구를 거꾸로 돌려버리는 힘이 있는 슈퍼맨. 그 힘 있으면 나도 하겠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슈퍼맨. 정말 결점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너무 완벽해서 저런 사람하고 나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배트맨. 너무 부자거든요. 대재벌의 회장이에요. 아버지가 회장이었고 물려받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결점이 있는 슈퍼맨만큼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지만 돈으로 다 커버를 합니다. 배트맨 지하 기지도 있고 자기 집 성도 있고 배트카도 있고 잠수정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모든 첨단 무기로 이렇게 동원을 하는데요. 그 정도 돈 있으면 나도 하겠네. 그런 건데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 이유는 스파이더맨은 먹고 사는 문제로 항상 고민을 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다 보니까 교수한테 레포트 안 썼다고 혼나고 시험 점수 안 좋다고 혼나고 피자집에서 배달하다가 늦게 가서 쫓겨나고 그냥 고정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정말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냐.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데이트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또 남자친구한테 오해받고 이렇게 학업과
생계와 스파이더맨의 일을 다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안 한다. 했다가 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은사인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스파이더맨을 보면서 그 약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 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에서 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나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죠. 교사를 하면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 하기가 너무 힘들고 벅찬,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은사를 받은 내가 과연 나를 위해 살아야 될까?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약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영웅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인데 힘센 슈퍼맨이나 돈 많은 그 배트맨, 나하고 좀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참고로 그 역대 그 동화 주인공 중에 최고로 돈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전국에 나가는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좀 이따 편집하겠습니다. 그 제일 돈 많은 사람을 선정을 했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동화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돈 많은 사람. 네? 1위가 산타클로스더라고요. 그 매년 전 세계 어린이에게 그렇게 선물을 뿌리는 막강한 재력의 근원이 어딘지 도무지 아는 사람이 없답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이야기였고, 그런 그 완벽한 사람들보다는 약점이 있지만 그러나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더 영웅답죠. 성경 보면 이제 그 완벽한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다니엘. 그러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나도 다니엘처럼. 근데 너무 완벽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완벽한 리더고 지도자잖아요. 느헤미야의 리더십. 근데 배워봐도 나오는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집니다. 요셉. 그 고난 중에서도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아간 사람. 사도 바울. 그런 그 거성들의 모습을 보면 존경스럽긴 한데 이제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합니다. 너무 완벽하면 거리감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예전에 어떤 그 광수 생각 한 컷 만화를 보니까 아내가 들어와 보니까 그 남편이 일기 쓰다 자고 있더래요. 근데 남편의 일기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일기에 이렇게 써진 거예요. 나는 옆집 남자가 싫다. 내 아내의 말에 의하면 그 남자는 절대 결혼기념일도 안 잊어버리고 매일 일찍 들어와서 설거지도 해주고 집 청소도 하고 그리고 아내 안마도 해주고 매주 일요일이 되면 선물도 사오고 외식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다 잘한다고 한다. 뭐 그런 자식이 다 있지? 그렇게 써놓은 걸 봤습니다. 근데 그런 슈퍼맨 보면 그 연약한 인간은 화나잖아요. 나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것에 의해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완벽한 자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도 되시고 베드로의 하나님도 되시고 엘리야의 하나님도 되시고 모든 약한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죠. 이 사실 성경에서 야곱처럼 그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살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생각에 의지하고 정말 그 육신이 질긴 그런 사람은 많잖아요. 심지어 삼손이라 할지라도 야곱처럼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삼손과도 함께 하셨고 이런 야곱과도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셨다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00명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이세벨의 협박을 못 이겨서 도망가다가 그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서 죽고 싶었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지금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결국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마다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같이 전도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1차 전도여행을 같이 따라갔다 포기해버리고 결국은 그 한바터면 이름 없이 죽었을 그 마가. 그런데 그 마가가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 마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지만 그리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야곱처럼 육신이 강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도 버리지 않고 먼저 사랑하신 다음에 그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결국 완전한,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고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나 같은 연약한 인간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스럽게 변해 가시는 하나님. 야곱은 사실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신다는 거죠. 구원받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들었는데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또 무슨 말을 들었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왜 나같이 게으르고 그리고 놀기 좋아하고 육신이 강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정말 그 지혜도 없고 무능한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하셨을까? 정말 세상에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도 인정할 만큼 훌륭한 인격자들이나 혹은 그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버려두고 왜 나같이 그 모자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야곱의 인생을 쭉 공부하면서 그렇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에게도 역사하셔서 완전하게 고쳐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로가 되죠. 난 아직 완성품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변해가는 과정에 있고 결국 그 생애가 닿을 때는 나도 하나님이 보시는 야곱처럼 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접어놓고요. 그 야곱의 마지막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자기의 아이들을 불러서 축복을 할 때 갑자기 끼어든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묵상하면서 왜 그 12아들 축복하는 내용 중에서 갑자기 이 내용이 끼어들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야말로 야곱의 신앙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기다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오히려 먼저 간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부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항상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의지했죠.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도 그러고 또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훔쳐낸 것도 그러고,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서 있었던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에서를 만날 때는 그게 완전히 그 하이라이트에 이릅니다. 완전한 자기 생각과 계획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이 점점점 무너져 갔다는 거죠. 환도뼈가 끊어지는 때부터 시작해서 그 남은 인생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 야곱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세월의 끝에 죽기 직전에 이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생각을 기다리고 자기 방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쩌면 죽기 전에 이런 그 완성된 신앙의 간증을 한마디쯤은 남기고 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더욱더 그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생애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나를 계속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창세기 28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28장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5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내가 너와 함께 있어로 시작되는 15절 말씀이 있는데, 여기 원어에 보면
추가되는 말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원어에 어떻게 추가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뭐가 다른지 한번 잘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뭐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내가가 몇 번 정도 추가되어 있죠? 3번 더 추가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총 내가라는 말이 한 5번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하리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는 조건이 있느냐?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사람이나 혹은 야곱 자신이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답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야곱이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고 돌아가게 되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거냐?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아니죠. 내가 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시는 겁니다. 야곱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거기도 내가 이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변개할 수 있느냐? 없죠. 아브라함은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이삭은 수동적인 믿음의 사람이었고 야곱은 자기 꾀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격이 좀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러면 축복이 변혁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취소가 되느냐? 취소가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은 약속을 변개케 하시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고쳐서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민족으로 다시 만드시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만약 그게 없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고 했던 무조건적인 언약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변개할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은 사실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니 그랬죠. 결국 야곱은 돌아와야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복을 받아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돼야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렇죠? 그럼 베드로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것이냐? 혹은 베드로가 자격 미달이 되면 안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이잖아요. 성경에는 조건부 언약이 나오고 무조건적인 언약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무조건적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됩니다.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리고 통곡하고 나중에 자기 길로 가버렸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냥 평생 어부로 살아야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죠. 되리라죠. 그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달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파키스탄 선교 가서 제일 많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고민했던 그리고 좀 염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파키스탄 교회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죠. 원래 있는 교회인데 우리하고 연결이 되었고 우리가 초청을 받아 가서 집회를 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난 그러한 교회입니다. 문제는 우리 형제 자매가 한 명도 없는 순수한 파키스탄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교회인데 과연 교회가 올바르게 생겨나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참된 교회로 발전할 것인가. 우리는 단지 일주일 내지 2주일 가서 씨만 뿌리고 오는데 그것이 과연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까. 이제 거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을 볼 때 믿어지는 부분도 있고 조금 마음에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걱정들을 조금 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염려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라면 분명한 교회죠. 내 교회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직면할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1차, 2차 집회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벌써 시작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목격하고 또 그 간증을 듣고 왔습니다. 결국은 참된 교회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또 한 번 아멘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면 누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목회자 혹은 교회 내의 불순한 세력들 혹은 기존의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이슬람 세력이라든지 심지어 음부의 권세도 이미 생명이 시작된 교회를 뒤집어 엎지는 못하죠. 만약 교회가 잘못된다면 주님이 직접 치리를 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더 안심이 되고 더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신 이상 야곱은 그 축복을 결국은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자기가 불순종하고 반항함으로써 더디게 이루어지거나 혹은 고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론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야곱은 불순종하려고 했고 자기 꾀를 의지하려고 했고 그래서 환도뼈까지 부러졌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불순종을 하는 바람에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 가고 머물러 있었던 바람에 하나님은 딸 딥나가 수욕을 당하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베델로 가게 하시죠. 나중에는 말년에 요셉을 빼앗기는 그런 고통도 당하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은 야곱을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과정이죠. 결국은 완성이 됐거든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또 내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도 보장이 되어 있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럼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어찌 가든 간에 주님은 나를 그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 가실 거예요. 문제는 내가 불순종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큰 징계와 고난과 역경과 심지어는 다리가 부러지는 일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더뎌지고 뒤처지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마저도 찬송을 하게 될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 천국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아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도 같이 묵상해 볼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저기 말 나온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32편)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고 훈계할 때 순순히 나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자갈이나 굴레로 억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만큼 고통이 따르게 되고 시간이 더뎌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나가셔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은 차남이잖아요. 차남이어서 사실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죄성도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이름 자체가 야곱, 얍사바다, 간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야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 꾀를 생각하는 야곱. 하지만 야곱에게 있었던 단 한 가지 장점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거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장점을 보시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야곱은 침노하고자 하는 마음,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어찌 보면 그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를 보시고 나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나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후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해간다. 그게 우리와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야곱이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 과정이 결국 고난이죠. 그 고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드물죠. 그렇죠? 야곱은 지금 도망가는 길에 돌베개 베고 잤다고 되어 있죠. 광야에서 혼자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봉사를 했죠. 그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때에도 라반의 추격을 받았고 또 에서의 위협을 당했고 그리고 딸 딥나가 수욕을 당했고 나중에 요셉을 빼앗겼고 애국까지 내려갔고 거기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처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야곱 스스로도 뭐라고 했냐면 바로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단어의 뉘앙스를 아주 잘 살려서 말씀하십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축복 다음에 바로 험악한 세월이 계속 뒤따랐죠. 결국 평안을 약속하셨지만 편안을 약속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평안과 최후 승리는 약속해 주셨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편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약속해 줬지만 그러나 편안한 길을 약속한 건 아닙니다. 광야 길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지 않습니까? 그 길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 나가셔서 결국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것이지 축복해 놓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편안한 게 있으면 사실은 좀 이상한 겁니다. 평안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내가 편안하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너무 편하다. 교회에서도 너무 편하다. 집에서도 너무 편하다. 그러면 그게 축복일까? 그런데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길을 따르라라고 했는데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했는데 십자가의 길 자체가 편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럼 주님 뒤따라가는 길이 편안하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 길을 안 따라가고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오히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올바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죄지어서 벌 받을 짓, 맞을 짓 해가지고 고난당하는 그런 걸 말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오는 고난이 있다라면 그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다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교사 얘기를 말했는데 교사가 너무 편하다. 그건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 사람은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교사가 힘들다. 당연한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이니까. 주님 가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 말은 사실 모순이 있는 겁니다. 물론 너무 힘들면 일을 조정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힘든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 간혹
휴식이란 게 주어진다든지 기쁨이란 게 주어지면 그게 정말 은혜고 감사한 거죠. 맨날 일하다가 잠깐 주어지는 휴식이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근데 맨날 쉬어보십시오. 백수를 영어로 에브리데이 할러데이 그렇게 부른대요. 매일매일 쉬죠. 그러면 그 백수한테는 주일이 의미가 없죠. 공휴일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야, 낮잠 자자. 그 낮잠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맨날 자잖아요. 맨날 휴일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휴식이라는 게 쉴 휴자에 먹을 식자입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면 피곤하거든요. 일을 많이 해서 안 쉬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피곤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 쉬고 먹는 거죠. 쉬고 먹으라 했지 먹고 쉬면 살찝니다. 쉬고 먹는 건데 정말 힘들게 일하다가 쉬는 것, 정말 배고플 정도로 일하다가 먹는 것, 이런 것이 참된 기쁨이고 거기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게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항상 쉬고자 한다라면 그 사람이 양체죠. 축복은 받아놓고 축복받는 그 과정 자체도 쉬고 싶다. 편하고 싶다. 그러면 양체죠. 홍정희 목사님이 예전에 그 말씀하셨거든요. 천국 가면 영원히 쉬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쉬고 이 땅에서도 쉬고. 그럼 뭐냐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주님이 결코 편안한 길을 약속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고난 중에서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평안이 정말 편안이 되려면 내가 고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생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나의 참다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느껴볼 수 없을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서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위로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고생했는데 그 중에 위로를 얻었다는 이야기죠. 그 만일 바울이 고생을 하지 않았다면 위로라는 그 고린도후서 1장의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에게도 교사의 기쁨이 뭐냐? 너무 힘들다. 좀 쉬면서 하고 싶다. 근데 그 말 자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좀 쉬고 싶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잠시 쉬는 건 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이 열심히 그 이삭 죽게 하다가 잠시 쉬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힘들면 쉬어야죠. 잠도 자야 되고. 근데 잠시 쉬고 싶다고 하면서 몇 년씩 쉬는 사람이 있어요. 잠시가 아니죠. 그렇죠? 물론 뭐 봉사를 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일상까지도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쉬는 게 아니죠. 그것은 이미 잠든 겁니다. 깨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쉬는 것은 정상적인 거지만 그러나 정말 고난 중에 그 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고난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참된 인격이 형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곱에게 왜 20년 라반의 집에 세월이 필요했느냐? 야곱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 꾀만 의지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기 위해서 야곱보다 꾀가 더 많은 라반한테 집어넣으신 거죠. 야곱은 잔머리 9단이었는데 라반한테 가니까 10단쯤 되더라. 그 밑에서 정말 고생했잖아요.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야곱에게 일깨워 주신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삼손은 힘 자랑하려고 블레셋 사람들 쳐들어왔다니까 내가 이번에도 나와서 떨쳐서 막 하다가 보니까 힘이 없어졌잖아요. 잡혀가지고 눈 뽑혔습니다. 압살롬 머리카락 자랑했는데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찔려 죽었죠. 아비멜렉 같은 사람은 맷돌에다가 자기 그 형제들을 쳐 죽였거든요. 그리고 정권을 잡았는데 나중에 죽을 때는 위에서 여자가 맷돌 던져가지고 맷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유머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맷돌로 흥한 자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꺾으십니다. 야곱은 자기 꾀를 의지하니까 더 꾀가 많은 사람한테 집어넣어서 그 꾀를 꺾으셨죠. 자기 육신이 안 가려고 버티니까 하나님은 환도뼈를 꺾어서 절게 하셔서 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꺾으실 겁니다. 그걸 꺾음으로써 내 인격을 올바르게 형성해 나가시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라반이 있다. 그 라반이 나한테 왜 있냐?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윗한테 사울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곱한테도 라반이 필요했습니다. 나에게도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 때는 지긋지긋하죠. 20년을 같이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20년 그 라반 집에서의 삶이 야곱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그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어놓고 고생하게 하시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장막 칠 곳도 찾아주시고 불과 구름으로 행할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서 이동시킨 같이 인도를 시켰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광야로 애초에 들어가게 하지를 마시지 왜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야곱에게 라반을 주신 다음에 도움을 주시냐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에게 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다음에 온전케 하셨을까? 동일한 질문이죠. 바울에게도 왜 채찍에 맞게 한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그날 저녁에 나타나서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곳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니라. 매를 애초에 맞게 하지를 말든가 감옥에 집어넣지를 말든가 실컷 매 맞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바울아 담대하라. 그 말은 왜 하냐고. 그런데 답을 우리가 항상 알지 않습니까? 온전케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온전케 되었다. 그리고 본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고난으로 온전케 되시는 본을 예수님이 직접 당하신 겁니다. 우리도 온전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고난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죠.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고생 많은 그리스도인도 뒤돌아보면 그 고생 길마다 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그랬잖아요. 매일매일의 걸음이 뒤돌아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나중에는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려는 목적 하에 개입된 고난이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겠습니다.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예. 이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잔머리의 결정판이고 그 야곱의 잔머리와 자기 힘이 깨어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어떤 머리를 썼는지, 즉 자기 꾀를 썼는지,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깨셨는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왜 야곱이 답답할까?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야곱은 돈이 많죠. 그렇죠? 지금 현재 엄청난 그 양떼와 속떼 이런 그 가축들을 몰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거부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돈이 많죠.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심히 두렵고 답답했죠. 돈이 없어서 답답했던 게 아니라 돈이 있음에도 답답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이 뒤에 보면 약복강 나루터에서 다 돌려보내고 혼자 남죠. 혼자 남아서 저녁 내내 씨름했다고 되어 있는데 돌려보낼 때 돌려보낸 사람들 보십시오. 아내가 없어서 두렵고 답답한 게 아닙니다. 아내가 4명이나 있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두렵고 답답했냐? 12명이나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냐?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라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나와서 해주신 말씀도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돈 있죠? 사랑하는 아내들 있죠? 자식들 있죠?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어요. 근데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돈이 있어도 두렵고 답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협회 때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돈 많다고 마음 편한 게 아닙니다. 아내가 많아도 그것이 야곱에게 실제적인 위로가 지금은 안 됩니다. 자식들이 많아도 안 되죠. 모든 게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죠. 왜 답답합니까? 답답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있습니다. 죄. 무슨 죄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진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되는 데서 오는 답답함과 두려움입니다. 물론 야곱이 정상적인 신앙인으로서 컸다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담대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차이가 생기죠. 야곱은 성숙하지 못해서 모든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했어요. 근데 그 답답한 것은 물질적인 거나 육체적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이제 그 죄를 자기가 지은 사람과 만나야 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답답하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죽기 전에 얼마나 답답할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할 거예요. 하나님께 평생 죄 짓고 살았는데 이제 그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때는 다들 그런 생각 한대잖아요. 죄 짓고는 못 사는 법인데. 본질적인 두려움이죠. 이제 범위를 좁혀본다라면 원수진 것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다른 게 다 있어도 나하고 원수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만나야 된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그럴 때 거기에서 오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넓은 범위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범위를 좁혀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 화평하는 것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있어도 정말 이 사랑하는 교회 내에서 나하고 원수인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정말 답답하고 괴롭고 교회 가기 싫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있어도 집에서 아내와 화평하지 못하면 집 구석 들어가기 싫겠죠. 말 그대로 집 구석이라고 할 겁니다. 정말 다 있어도, 그리고 연봉을 아무리 많이 줘도 정말 보기 싫은 직장 상사가 한 명 있다면 회사 때려치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화평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에게 시비 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화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화평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제사를 지내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제물 놔두고 먼저 그 사람에 가서 화목을 청한 다음에
화해하고 와서 제사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혹시라도 서로 간에 반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질투가 있다. 그런 게 있다라면 아무리 모든 게 다 있어도 결코 즐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하고 두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나와 화목할 때 성경 잠언에 나온 것처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평한 것이 낫다.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목사님, 전도사님이 설교하셨죠? 목사님 하셨나요? 김현우 목사님 하셨나요? 네, 토끼한테 먹을 거 몽땅 준 다음에 이놈아 괴롭히면서 토끼 먹였더니 토끼가 병들어서 죽게 되더라. 비록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먹였어도 이렇게 애착을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화평하게 대해줬더니 토끼가 콜레스테롤이 높음으로써 발생하는 병들이 하나도 없고 아주 건강하더라. 그런 거 우리가 봐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정말 다 화목한 것 같은데 다툼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부서 간의 시기나 이기심, 질투 같은 게 있다면, 그러면 정말 뼈가 말라가고 피가 말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타인을 위해서라도 이 화평의 문제는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평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나중에 언젠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동일한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때는 더 답답하고 더 두려워지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평안의 방법 중에 하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교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약하고 천한 야곱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마침내 그 축복을 이루어 주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주신 것처럼, 비록 보잘것없고 무능한 저희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에게 있는 잘못된 것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고쳐주시고 그것들을 제해 주셔서 결국 우리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